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이 귀한 명승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우리 1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31절에서 1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합독하여서 세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여 세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첫 시작이 중요하죠. 우리가 또 한동안 요한복음을 마치고 이제 창세기의 전체를 보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족장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인데 이 첫 시간의 그 메시지가 잘 우리가 익숙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체 창세기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12장의 아브라함을 이해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들은 아브라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데라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데라예요. 그 데라의 자녀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습니다. 자, 데라가 있고 데라의 자녀가 누가 있다고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습니다. 그럼 퀴즈. 자, 하란은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일까요? 형제지간이겠죠. 그렇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데라가 있고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알아야 될 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면서 또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가 하란이에요. 그런데 이 하란은 지명이라고 하는 또 지명 이름도 된다는 것이죠. 언어 유희면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사람의 이름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표현들 속에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과 지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게 되면 오늘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중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곳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르와 하란, 가나안 요 세 곳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 그 다음에 하란, 가나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었던 사람 이름이면서 지명이 어디였죠? 하란이죠. 그렇죠? 하란이 사람 이름이면서 지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산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부산까지 갑니다. 그러면 전 잘 모르지만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멀리 가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대전까지만 가면 많이 갔다 이런 성격인데 여러분들은 뭐 대전까지는 쉬지도 않고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전이나 저는 뭐 대구 정도까지가 거의 제가 가본 가운데 저한테는 거의 땅끝이에요. 땅끝. 저도 이제 도전을 이제 할 것인데 어쨌든 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 계산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 뭐 좋은 곳이 있어서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또한 반대 이방인들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임해야 될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벅차고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머물러요. 우리가 어느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휴게소에서 머무르고 이제 됐지? 그리고 다시 올라오게 되면 같이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가족들이 아쉽겠습니까? 그곳까지 가서 즐거움을 또 가질 어떤 이유들이 있는데 가는 여정이 힘들다고 해서 멈추고 돌아오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요. 누가 이렇게 태어나서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또 누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도전적인 것이 있어요. 성경에 그 이름이 언급된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이왕 언급되려면 그가 믿음으로 무엇인가 했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자, 하란이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어디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갈대아 우르였고 그 다음에 어디였어요? 하란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죽었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형제죠. 데라의 자녀예요. 이게 언어 유희면서 무엇인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란이 하란까지 가지 못했어요. 어렵지 않죠? 이해하시죠? 이 표가 딱 기억나시죠? 하란이 하란까지 가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서 이제 아빠인 누구요? 아빠인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데라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잘 기억하시라고. 그렇죠?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데라가 가는 곳이에요. 하란은 하란까지 가지 못했지만 그 내용들이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던 사람이 누구죠? 하란이에요. 하란은 누구의 자녀죠? 데라의 자녀예요. 데라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서 이제 하란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란이 최종 목적지는 아닌데 하란에서 머물고 거류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뭐 5대째 믿습니다라고 하는 분들, 6대째 믿는 분들이 왕왕 요즘에 보여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5대째 믿습니다라고 해요. 아, 그러면 성도님은요, 저는 안 다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4대째 믿는 가정이었고 저는 5대째인데 저는 안 다닙니다. 그럼 자녀들은요, 안 다닐 수 있겠죠? 4대째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은 원래 제가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까지 신앙이 좋습니다. 우리가 5대째 믿는 가정입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지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이 처음 들어왔던 것이 보통은 140년 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정말 순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3대째 믿는 신앙입니다. 4대째 믿는 신앙입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욱더 믿음이 서려져 있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자녀가 하란이 갈대아와 우르에서 떠나지 못하고 사고가 머물러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데라가 믿음의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지역에 때로는 어떤 시골 같은 데 가면 지금도 같은 성씨가 막 모여 있는 거 아세요? 같은 성씨가 그 지역에 막 50%가 하나의 성씨만 있어요. 어떤 곳은요, 더 구석으로 가면 사실 뭐 다 알아요. 뭐 몇백 명을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다 뭐 삼촌, 뭐 작은아버지, 친척이다라고 해요. 저는 사실 이제 한평이씨인데 한평이씨가 많지는 않은데 중간에 제자거나 아버지는 범자 돌림이거든요. 그걸 딱 보면 혹시나 뭐 같은 성열인가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씨 중에서 익숙한 성씨가 아니면 그 학렬이 거의 같을 때가 많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같은 성씨가 모여 있는 곳이 많은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4,000년 전에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죽는 것이 끝이에요. 다른 지역까지 가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그냥 죽는 것도 너무나 믿음에 큰 도전을 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죽어야 되는 것인데 하란까지 간 것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가서 무엇인가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지역을 옮기고 교회를 옮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더욱더 귀한 신앙의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생각의 전환, 생각의 변화, 도전을 가지자라고 하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었더라,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한 곳까지 가라라고 하는 것인데 12장 1절이 그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요?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정확한 것이지만 인간의 입장을 볼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아니 정확하게 지도와 내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쪽으로 쭉 가. 계속 쭉 가면 돼. 그래서 어느 건물이 나오면 어떻게 가고 그래서 거기서 쉬고 이런 설명이 없고 그냥 쭉 가. 그냥 쭉 가. 저희가 목적지야 라고 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엇인가 다 완전히 계획되지 않으면 여행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까지 가고 거기서 뭘 먹고 거기서 또 이걸 해야 되고 이런 경우인데 그냥 또 한편의 사람들은 목적지가 어디면 거기까지 가다가 여기 휴게소 들리기로 했는데 아유 조금 기름이 많이 남고 체력이 좋네? 그럼 휴게소 하나 더 가는 거예요. 괜찮네? 또 자녀들이 자네? 또 하나 가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여기서 쉬어서 여기서 사진을 찍고 여기서 뭔가 별스타에 올리고 막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좀 틀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둘 다 맞죠. 여행이 둘 다 맞아요. 정확한 계획이 있어서 막 3페이지 그 3페이지를 정확하게 채워서 한 90% 정확하게 채울 때 그래 여행이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냥 페이지에 가다가 적으면서 채우고 하는 것들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이 맞습니까? 서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여행일 수 있죠. 아닌가요? 그러나 무엇이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도 서로가 안 맞으면 여행이 아니라 싸움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서로가 정말로 이 여행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여행이라고 해요.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을 모두가 여행이다라고 하고 모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여행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험을 합니까? 저는요. 익숙한 것 아니면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버스를 타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지하철만 탑니다. 할렐루야. 저는 버스를 타지 않아요. 왜냐면 그걸 보고 막 피곤하고 어려워요. 근데 지하철은 딱 하면 그냥 가다가 시간 맞춰놓고 일어나면 되기 때문에 뭐 반대로 탈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2호선이 아니고선 반대로 탈 일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쫄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전시켜서 막 믿음의 예정으로 밀어넣고 목사님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여행은 따라가겠지만 오늘 성경에서는요. 중요한 이 성경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겐 조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되게 불확실스럽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되게 굉장히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저께 이제 한 청년들이 와서 교회에 이렇게 또 탐방하고 자신들이 나눔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 7월 첫 주에 와서 하브루타로 특강 좀 하시고 교사 세미나를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왔었던 청년의 그 교회랑 저에게 이제 요청했었던 세미나 특강하고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얘기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저를 알고 연락하신 거고 이 청년은 전혀 그 담임 목사님하고 상관없이 온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놀랍지도 않죠.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나니까 전혀 다르게 같은 날 같은 연락이 와서 누구는 이곳에서 이곳에서 또 MT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또 이해도 하고
우리 교회 탐방과 우리 교회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듣고 빨리 가라고 했는데 좀 듣고 싶다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뭐 한 10분, 15분 동안의 짧은 역사를 또 하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막 이렇게 눈치껏 막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했고 또 세미나를 요청하신 목사님은 또 다른 곳에서 제 얘기를 듣고서 요청합니다. 7월 첫 주에 와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우연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만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은 이래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도전을 하려면 우리를 노출시켜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그렇죠? 내가 무엇이 전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지 않고 내가 조금 어디 여행을 가고 싶고 운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좀 운전에 도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에 나가면서 또 버스를 탄다거나 이러면서 여행을 알아가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도전이 전혀 없으면 내가 요리를 잘하고 싶은데 요리를 계속 연구만 하고 책으로 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요리를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해보면서 무엇인가 달라질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은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리 12장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식솔들 다 데리고 갔어요. 데라가 그 식솔들을 다 데리고 와서 버거우니까 어디에 머무냐면 하란에 머물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 여기서 머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과 또 여러 가지의 약속들이 있는데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우리도 내년쯤에 선교지를 또 가면서 또 도전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조금씩 했었는데 이번 주에 그런 선교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연락이 올 때 작은 사인이라고 보는데 이제 필리핀에서 그곳이 약간 휴양지이면서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할 이들이 많고 아이들의 그 모임을 하게 되면 또 몇백 명까지 모여가지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는 또 지도자 사역을 제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견과 또 하나는 그들의 어린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확언하는데 수많은 여행을 가는 것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가본 것 중에는 일주일을 가면 4일 선교에 대한 시간을 보내고 이틀 정도를 그곳에서 휴양을 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갈 수 있는 한 초등학생 이상 아이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바뀔 정도로 새로운 변화와 꿈이 생깁니다. 아, 나와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정말로 우리의 70년대, 80년대잖아요. 그곳에 가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내가 그냥 이곳에 한국에 태어난 존재 자체만으로 그리고 내가 복음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지 그때는요. 그냥 그곳에서 물 하나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함을 여겨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또 다른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전들을 저는 혼자 제가 간다고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오늘 혼자가 아닌 가족하고 공동체가 같이 가다가 데라가 피곤해서 힘들어서 하란에서 머무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도전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미지의 땅까지 가는데 도전하면서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가 돼야 되겠죠. 저는 계획하고 도전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분들이 뭉치고 도전할 때 제가 같이 갔다 오면서 가난까지는 아니겠어. 하란에 머무는 게 낫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변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메시지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 친구들이 많지만 그래도 또 도전하는 경우들에 때로는 먼저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한 명씩 도전하시던가 아니면 같이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휴양에 대한 개념들도 있지만 정말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일생 이것은 인생의 여정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하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도전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어디 멀리까지 가잖아요. 친척집을 가자요.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휴게소는 목표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깐 쉬고 거기서 충전하고 다시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그 휴게소에서 머무르고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나는 힘들다. 다시 백해서 올라올 때 아이고 행복하다 즐겁다 이러겠어요?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휴게소예요. 거기서 충전하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다시 한 번만 가보자 라고 하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믿음의 도전 어렵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 분명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아니, 정확한 내비가 없는데, 정확한 설명은 없는데, 우리는 두 가지 여행을 다 잘해야 돼요. 두 가지 여행을 다 도전해봐요. 정확한 계획을 100%딱 짜가지고 나는 T잖아. 나는 완벽하지 않으면 안 가잖아. 그런 여행도 가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래서 오는 경험들 속에서 새로운 것을 또 경험할 것을 어느 정도 열어놓는 그러한 여행들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런 성향이야. 나는 완벽해야지만 돼. 라고 하는 것들도 너무나 아쉬운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가 같이 가는데 그냥 다 되겠지라고 하는 것들도 너무나 아쉬운 것이죠. 어느 정도 뼈대와 규칙과 규정을 가지고 있는 준비되어져 있는 여행과 그리고 휴양이 같이 있는 것들. 저희 스타일 아시죠? 이제 대충. 너무나 자세히 안 물어봐도 다 그런 것들 아시잖아요. 그러한 우리가 함께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즐거움과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것을 함께 경험할 때 정말로 좋은 경험들이 제가 왕왕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거예요. 갈대아 우르. 잘 보시면 우르인데 왜 갈대아 우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책의 31절에 보면 갈대아 인의 우르라고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31절 보이시나요? 여러분 성경책에 갈대아 인의 우르라고 해요. 왜 갈대아 인의 우르일까요? 이들은 우르를 떠날 수가 없어요. 사고방식이 우르라고 하는 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새로운 창조적인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익숙하고 그냥 정형화된 것들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는 믿음의 한 발을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갈대아인의 우르.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 내 이름이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나의 사고의 그 곳, 그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휴게소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 정확한 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렵죠. 지금 절반 이상이 목사님 어려워요. 말씀 따라가는 거 어렵고, 그 갈 때 우리에서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사니까 30 됐어요. 그렇게 사니까 40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니까 50 되더라고요. 뭐 이러지 마시고요. 또다시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또다시 도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시고 가슴 벅찬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것. 더 좋은 것, 큰 것만 더 가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자훈련이 이제 조금 중간 하반을 넘어가요. 그런데 정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연세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전히 지금
70대가 넘어가면서도 이 제자 훈련을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픈데도 목사님 저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안 빠지고요. 좀 아프시면 빠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막 이거 70이 넘었는데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목사님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왕왕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도전하시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십니다. 80이 돼도 숫자에 불과합니다. 목회자들을 도전시키고 변화시키고 놀랍게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 통하여서 저도 경험하고 또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일이 있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잖아요. 아멘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이제 6월, 7월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끝나고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조금 경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은 이 땅 가운데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나 인간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출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첫 출발을 아브라함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을 하기 전까지의 형제들과 데라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답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쫓아가는 것보다 허황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쫓아가는 것보다 더 완벽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여행입니다. 모든 여행들이 다 중요하지만 내가 즐거우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여행들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하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정말 이것이 복되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갈 때 이 믿음의 도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고, 내가 앞으로 저도 만나는 많은 곳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최근에 7월부터 이제 외부 사역들이 저도 있으면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딱 7월 첫 주부터 있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일들을 저는 많은 분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도 도전받고 지역사회도 많은 분들 도전받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함께 경험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우리 자녀들, 우리 공동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시간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삭과 야곱, 요셉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전의 이소우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됨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심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일들이 우연으로 일어납니다. 그 우연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박수 치면서 응원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에 머물러서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우리가 믿음에 출발했다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한 장의 문구 가운데 믿음의 여정으로 출발했던 우리의 이름이 그 가운데 있가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재정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부서 속에서 있는 교육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부서 속에서 시설관리부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부서 가운데 우리가 또 모든 주방팀이 되게 하시고 모든 훈련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한 명 한 명의 모든 시간들 가정의 모든 시간들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는 시간들로 오늘도 그 역사하시고 나아가는 그 은혜 속에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소망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도록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장 불확실성에 있고 가장 어려운 일이고 가장 추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완전하고 가장 가슴 뛰는 일이고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또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답습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답습하며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또다시 이렇게 7월에 많은 시간들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출발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심으로 많은 간증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하반기의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고 그런 역사하심이 있는 이 더운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도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모든 역사의 시간들 위해 또 이 가운데 아픈 가운데 또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현장 가운데 또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